오늘 총체적 난국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총체적 난국이란 말이 있죠.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되어간다. 그럴 때 총체적 난국이다 표현합니다. 요즘 날씨 보세요. 어제 한낮에 기온이 영상 5도였습니다. 5도 쌀쌀했어요. 4월 중순에 5도 패딩을 입고 있어요. 야, 이런 일이 과연 있었나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목련과 벚꽃과 개나리와 철쭉이 같이 피고 있어요. 같은 시기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시절을 쫓아서 꽃도 피는 것인데 보면 이것들이 같이 피고 있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아파트 보니까 그늘 쪽에 목련이 아직 피지도 않았어요. 참 희한하다 싶습니다. 기후 위기가 이제 실제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게 총체적 난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대한 묘사이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장면이에요. 어제 말씀에서 주님이 급박하게 예고하셨듯이 이제 고난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의 클라이막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때 주님 주변의 모습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미리부터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총체적 난국 상황에 빠졌을까? 혼란이 가득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의 첫 장면은 주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주님은 평소에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동반하셨어요. 동반하신 것은 그들로 기도하며 무장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 당부하셨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주님은 지금 당장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그만큼 십자가의 고난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시험과 유혹, 여러 위기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선 우리는 여러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골키퍼처럼 우리가 선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 심령을 두드리고 위협하면 결국 골문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막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야 원천봉쇄가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의지하는 것, 또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할 때 과감하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셔서 주님은 따로 기도하셨어요. 곧 그리 멀지 않은 곳, 그들을 돌아보고 돌볼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자리 잡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죠. 악한 상황에 눌려서 여러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서 졸다가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기도하셨어요. 41절로 4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 그럴 때 천사가 응원했어요. 43절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어요. 마치 로마서 8장 26절과 같은 상황, 그런 고백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더 깊이 간절하게 기도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도 기도하실 때 이제 감당할 힘을 얻으셨고 십자가를 질 마지막 준비를 다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시각에 뭐 하고 있었어요? 다들 잠들어 있었어요. 45절 46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때요? 영적인 온도차가 확연하지요. 돌 던질 만큼의 거리,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온도차가 분명해요. 주님은 땀 흘려 기도하신 반면 지금 제자들은 움츠려서 잠자고 있었다고요. 자, 이게 오늘 이후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라 명령하셨고 기도하면 분명히 달라졌을 텐데 기도로 무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면,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기도하며 주님 옆으로 나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불을 옮기듯이 주님의 영적인 온도에 맞춰져서 기도했다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무력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린 힘들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변이 너무나 추워. 영적인 온도, 내 삶의 영적인 온도가 너무 낮아. 그러면 우리가 위축되게 되어 있고 그런 환경에 눌려서 기도 한마디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온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씩 식어지고 무너지다가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신 차려서 주님을 붙잡고, 그러니 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체온을 유지하듯이 영적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식어지지 않는 심장을 주시고요, 영적인 힘을 우리 위에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온도가 높아서 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총체적 난국의 이유 두 번째, 순종이 희박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 앞에서 범한 인간의 첫 번째 죄는 불순종이었죠. 창세기 3장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졌고 불순종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치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자, 그럴 때 에덴 동산의 삶은 파탄이 났고 죄가 그 속으로 들어왔어요. 자, 오늘 주님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이 생겼고 불순종의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순종할 타이밍인데, 이때가 내가 주 앞에 충성할 타이밍인데 어느새 그 틈 사이로 불순종의 유혹이 생깁니다.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뭐 어때? 이번 한 번만 내가 빠지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순종할 타이밍인데 불순종의 유혹이 쑥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미혹할 때 자칫 우리 믿음이 연약하면
흔들리고 넘어지기가 쉽겠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는 정반대였어요. 불순종의 유혹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였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길을 택하셨고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택하셨어요. 그 결과가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결국 오늘 주님이 하신 기도의 결론,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늘 순종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진짜 기도의 응답은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온전한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응답이다. 그리고 그럴 때 고난은 단지 고난이 아니고 감당할 과정이 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필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대치하는 장면도 그렇죠. 기도 응답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나요. 자, 이제 가룟 유다를 필두로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겟세마네는 일대 혼란에 빠집니다.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와 주님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생겼어요. 당연히 폭력과 폭언으로 이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힘으로 대항해요. 자기 힘으로 대항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밀리잖아요. 당연하죠. 사람이 부족하고 힘이 모자라니 밀리다가 도망치고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뿔뿔이 조각나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악한 현장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죠. 51절 말씀,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그 와중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하실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미 순종할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순종할 결심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순종하여 자기 할 몫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52절 53절에서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곧 지금은 잠시 세상의 방법, 어둠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선명하게 그 뜻을 드러내시며 역전하신다는 거예요. 곧 그들의 위세 앞에서 주님은 지금 담대히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둡지만 반드시 밝아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직접 담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담대히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지금 고난이 겹쳐 있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늘 순종할 결심을 해야 돼요. 순종할 작정을 해야 됩니다. 왜요? 어둠이 언제까지 어둠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추위가 언제까지 추울 수는 없잖아요. 그와 같이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순종에 달려 있어요. 인생의 성패는 순종 싸움입니다. 하지만 순종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구할 때부터 총체적 난국은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우리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며 말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곧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이 없어지며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 것, 곧 성도다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순종이에요. 진리의 순종,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 삶은 정돈되고요, 영혼은 정결해지고 그 길은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길, 우리가 그 길 따라갈 때 사랑이 샘솟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순종이 상식되어 진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기꺼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이 겪은 혼란, 총체적 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분명한 은혜의 교훈이 있지요. 하나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닥칠수록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에요.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하여 응답을 주시면 담대히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뜻과 같지 않아도 고난의 상황이 겹쳐 보여도 주신 응답 앞에 우리가 담대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선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 담대한 순종,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간절한 기도와 담대한 순종, 이를 통해서 우리가 총체적 난국을 피하게 되고 우리 삶은 질서가 생기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분명히 깨달으며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